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릇이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김홍신 작가라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김홍신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인생을 즐겁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발부덕을 쳐요. 그렇죠. 휴게, 요새 유럽에서 유행하는 휴게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자꾸 내세우면서 좀 행복하게 살자고 자꾸 부추깁니다.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은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살다 죽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 안 되지요. 뭐가 여건이 되어야지 행복할 거 아닙니까? 다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이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여건을 만반의 준비를 다 이미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밥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에 믿음으로 그냥 가서 앉아서 먹으면 되도록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행복하도록 다 여건을 갖춰놓은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을 뿐이다. 믿음이 연약했을 뿐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려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꾸 헷갈린다고. 왜냐? 하나님을 자꾸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이요.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저놈이 게을러 터졌는지 아니면 뭘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렇게 살피고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산다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내가 베풀었는데 그냥 여기 와서 같이 누리고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인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기뻐한다는 것은 현재형이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건 미래형이에요.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기뻐할 것이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같이 기쁨으로 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같이 누리고 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과 기쁨은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좋은 거 사면은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기쁨하고 완전히 다르다. 차원 레벨이 다르다는 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항상 기쁨으로 누리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말씀과 내가 이 시간에도 좋고 앞으로도 죽어도 좋고 그 이야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개똥밭에 살아도 야,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아무리 더럽고 힘든 그 세상이라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냥 안 죽고 싶다는 이야기야. 죽기 싫다는 이야기야.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옛날에 그 사형수가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 교수대 위에 이제 걸어 올라가잖아. 높이 만들어 놨으니까 단을 올라가서 목을 매서 죽는데, 사형 당하려고 올라가는데 계단에 올라가다가 잘못해가 넘어졌네. 그 자빠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휴 죽을 뻔했네 그러더니 5분 뒤에 죽을 사람이 3분 뒤에 죽을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다행이다 이거죠. 5분 더 살 수 있으니까. 살고 싶은 본능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그러죠. 야, 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거짓말이죠. 그죠? 막상 죽게 되려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완전히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제가 지금 진짜 성도라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가짜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하는 고백을 항상 하고 사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진짜 성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먼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어도 좋습니까? 천국 가니까, 우리 집을 가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니까.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힘든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어떤 모양으로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25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는 행위가 틀림없이 들어가입니다. 구원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친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쉬운데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해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해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호령을 하고 천사장도 호령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천사들을 호령하고 왕노릇하고 사는 천국에서 사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불신자는 어때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황으로 타는 못이 뭔지 아세요? 일반 우리가 불은요 그냥 벌게요. 아주 무섭잖아요. 용광로가 벌겋잖아요. 근데 유황으로 타는 것은요 새파랗답니다. 불이 일반 불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쇠를 녹이는 그 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유황으로 하는 거. 가장 강력한 불이 유황으로 타는 불이래요. 그곳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요. 야, 무슨 여러분 그냥 예서로 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하루만 딱 여러분 시간 내서 지옥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끔찍하다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성경에는 천국과 또 지옥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왜 안 해놓으셨다 그랬습니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걸 뭐 굳이 설명을 해요. 그러나 힌트는 성경에 중간중간 해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유추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인가 대강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다니까. 자, 성경에 헬라어가 4가지가 있는데 다 달라요.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너와 나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낙원이라고 하는 거, 파라데이토스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장차. 그러면은 여기서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데리시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게 바실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곳이 바로 바실레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음부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 단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다르다고. 근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안 하신 이유는 어차피 천국 가려면 천국 가고 지옥 가려면 지옥 가니까 뭐 굳이 그 천국이 이렇다라고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열심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죽어서 가야 될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낙원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낙원을 갔다 왔는데 그걸 삼청천이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표현이 하늘이 세 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를 맨 위에 삼청천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야기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은 표현이 안 된다느냐. 그 삼청천이 낙원인데 천국도 아니고 그 낙원에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에 있다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곳이 예비하고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천국에 대해서는 뭐 이로 표현할 것도 없고 거기에 간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장차 거기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옛날 어릴 때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가 천국 갔다고 오셨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쟤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10살 땐가 그래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목사님이 성함이 마침 김수원이에요. 김수원. 그 목사님이 내를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 노인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탁 앉혀놓고 그렇게 나를 이뻐하셨는데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셨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것도 안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내다봤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하시더래요. 근데 보고 오셨는데 3일 만에 관을 열고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하는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책을 쓰려고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단어가 없더래요. fantastic, beautiful, 극히 놀라운, 아름다운, 이런 표현이 아주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좋았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몇 자 적다가 그냥 포기를 했다.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너무 밝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간다는 거요. 거기 시민권이라고요.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놀라운 거 그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죽어서 내가 가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기뻐하리라. 그 이야기야. 또 살아도 기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주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밥상을 차려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사람도 있고 먹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리고 사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십자가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이 되어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을 미리 여기에 다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알면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을 하고 느끼고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불의,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면 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 의와 평강과 희락. 어떤 환난이 와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그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은 항상 불안해야 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코로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희락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고 밥을 먹어도 기쁘고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누리고 삽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걸 외면하고 불신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면, 아직도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사랑하자,
내가 몸을 내어 줄지라도 사랑하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귀만 가려워서 그냥 좋은 거 들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말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기쁨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그래야 기쁨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예요. 이거.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해야 돼요.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눈을 감아도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죠. 주님 안에 있죠. 잘했다. 종아, 수고했다. 너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구나. 참 잘했다. 코로나가 이렇게 너희를 협박하고 겁을 주는데 그래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겠구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 칭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단 말이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단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침입을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빼앗는 거라고 그랬어요. 빼앗는 거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외에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어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헛것이에요. 절대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해야지, 뭘 해야지, 자꾸 하려고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으로 살 수 있을까? 죄의 문제 내가 해결 안 받아야겠다.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죄에 관한 걸 열심히 보고,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알잖아요.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알잖아요. 가장 가까우니까. 내가 오늘 또 잘못했구나. 내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지 못했구나. 자꾸 점검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꾸 죽으면 되잖아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면 나머지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건강이 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 병을 다 고쳐 놓으셨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바로 쓰면, 우리가 제대로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미 다 허락해 놓으신 거잖아요.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아주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따라가는 뿐이라고. 그러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건강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질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라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것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자동으로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쁘고, 하나님 나라 갈 거 생각하니까 또 기뻐할 것이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무슨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명 지킨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영생의 삶을 살면 하지 마라 그래도 헌금하게 되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주 쉬운 말씀인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